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가끔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을 바라보게 되면 처음에 어떤 장면에서 사람들을 확 끌어모으는 그런 내용이나 그런 화면들을 비춰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집중하며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본론에서부터 흐지부지 되다가 결론에 가서는 이게 무슨 영화야? 이게 무슨 드라마야? 뭐 산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작품을 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들을 지금 써간다라고 바라본다라면 어떤 분은 서론을 아주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본론을 매끄럽게 그렇게 전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결론이 참 아름다운 사람의 그런 모습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때에 서론과 본론과 그 결론까지 아름답게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면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참으로 걸작이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에 우리 윤경선 집사님의 모습은 참으로 그 마지막에 발걸음을 바라볼 때에 아름다운 그런 결론의 자리 가운데 서신 분이 아닌가. 이 자리에 계신 그 어떤 또 등대께서 많은 장래의 어떤 일들을 참석하고 또 인도하며 나갔을 때에 이렇게 정말로 온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애통히 여기고 또 그 일들 가운데에 열심을 품고 같이 그렇게 위로의 자리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소망을 품고 나갔던 그런 모습들을 찾기는 참 힘들지 않았을까. 그 믿음의 어떤 모습의 일들이 마지막 가는 그 순간에서도 어찌 보면 많은 남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또 가족들에게 또 유족들에게조차도 정말로 큰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며 나아갔던 그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발걸음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라보는 이 빌라도의 인생은 그러한 결론의 모습의 자리에 서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역사적인 평가가 있고 사람들의 평가가 있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쨌든 그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있었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었던 그런 은혜의 현장 가운데에 자리매김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일들을 이미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형 집행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련의 그의 모습은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고, 그 일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결론을 벌인 이 빌라도의 실패가 그 인생의 결론의 실패와도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결론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교훈해 줄 수가 있는데, 먼저 이 빌라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의 서론은 잘 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워가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오히려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저놈은 죽여야 될 놈이다, 예수님을 죽일 자로 그렇게 평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그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던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지금 넘겨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가장 극한에, 또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다른 사형틀이 아니라 목을 매거나 목을 자르거나 사자밥이 이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일컬을 받는 십자가형의 예수님을 그렇게 쓰게 하려는 의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란을 일으키고 있다,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거기에 동요를 하고 있다, 반란을 깨하는 일들이 로마에, 지금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게 있어서 가장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은 밀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밀란을 일으켰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십자가형을 갖다가 빌라도에게 언도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주 가운데에 말 그대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자 대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 또 그들을 회개의 자리 가운데 촉구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나의 대적자다, 나의 기득권을 흔들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런 존재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형에 그렇게 처해달라고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 모습은 말 그대로 참 비극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살려주려고 온 사람을 갖다가 오히려 총을 쏴 죽였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비극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이 아닌 나를 사랑하러 오신, 나를 사랑하여 온 그 존재를 갖다가 오히려 가장 극형의 자리 가운데 매물리는 이러한 비극의 모습을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오히려 유대의 총독, 로마인으로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빌라도가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시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빌라도는 생각했어요.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 지금 밀란을 일으켰다고 얘기했을 때에 그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밀란을 일으킨 주범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일들 가운데에 그들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통하여 자신에게 이 일들을 떠넘기려고 한다는 것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빌라도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걸 한 번에 딱 꿰뚫어보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는 어찌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런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또 15절 하반절에는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빌라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여기저기서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이 사람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소란 속에서도 빌라도는 예수님한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사람이 행한 일에는 결코 그를 죽일 죄가 없다. 그는 무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이 빌라도의 선포야말로 예수님께 대한 바른 선포요,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께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참 흥미로운 점은 오히려 이런 예수님과는 전혀 상반되어지는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일삼았던 이 바라바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로 19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오히려 죄가 없고 의로우신,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아로 오셔서 수많은 그들의 아픔과 고통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셨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면서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밀란을 주도하며 나갔던, 오히려 이들이 지금 고소하며 나가는 그 중심에 있는 이 바라바는 오히려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은 못 박으라고 하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밀란을 정말로 일으켰던, 살인을 일삼았던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바라볼 때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살인자를 놓아주라고 하고 온 인류의 죄를, 아니 적어도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파탄적인 그들의 시각을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무엇이야? 왜 이렇게까지 이들이 하느냐? 그들의 가득한 탐욕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실질적으로 해가 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 예수란 존재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다라는 이 위기의식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이 세상에 누리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탐욕의 마음이 자신들의 입술로 지금 자신들을 권하는 메시아 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살인자고 이 사람이 의인이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되고 누가 지금 나에게 해가 되느냐, 이것이 그들의 기준점이었고, 그런 기준을 바라봤을 때에 바라바가 살인을 저질렀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괜찮아, 이 사람 풀어주고 딴 데로 보내면 되지, 이 예수는 지금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있다라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추정하게 되고,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둘 수 있는, 내가 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그 위기의식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로 신앙의 일들 가운데 흔들릴 때가 언제냐? 실질적으로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많이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가운데 실적으로 뭔가 해가 된다라는 그 생각에, 그 믿음의 자리, 내가 믿음을 택할 것이냐, 말씀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잠깐 세상의 일들 가운데에 잠깐 눈을 살짝 감고 그 일들 가운데에 통주하며 나갈 것이냐. 많은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 지금까지도 있었고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바른 평가와 바른 판단의 기준 가운데 서서 올바른 일들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바라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도 바라보세요. 지금 11번째 자기의 동생이었던 그 요셉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사랑, 거기다가 요셉이 증언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형들이 나한테 절할 것입니다라는 이 말을 직접적으로 듣게 되니까 형들의 마음이 요셉의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저 시건방진 놈, 감히 형인데 우리가 감히 동생한테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한다라고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처음에 요셉에 대한 이 형제들의 평가는 죽일 놈이에요. 건방진 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왔다. 자기 세계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딴 사람은 눈에 안중에도 없는 그런 놈이다라는 그 평가 가운데 심지어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유다의 어떤 그런 말림을 통해 죽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자기의 형제신 그 요셉을 갖다가 애굽으로 팔아넘기는 이런 일들을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신약에 나타나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선교여행을 가던 일들 가운데서 첫 번째 그 여행지에서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선교팀이 낭패를 당해요. 왜냐하면 이 마가 요한이 도중에 도망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바로 누구냐?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 거에서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갖다가 같이 가자 했더니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그 선교에 이루어진 일들 가운데 방문하여 그들의 신앙을 독려하며 나가는 일들에 합당하지 못한 자라.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그 마가를 갖다가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 마가의 신앙을 갖다가 다시금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평가의 자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가 정말로 귀한 자녀 가운데에 또 부유한 계층 가운데에 어려움을 모르고 가다가 선교의 일들 가운데 막상 닥쳐지게 되니까 넘어질 수도 있지. 젊었으니까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 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바나바는 마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이 마가가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가운데에 굉장하게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보다 확실하게 증거하고 이후에 사도 바울 역시도 그 마가를 갖다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여겨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곧 어찌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능력자까지도 놓쳤던 이 마가에 대한 평가를 바나바가 행함을 통하여 정말로 믿음의 위대한 역군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을 걸어갈 때에 사람을 바라보는 바른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가, 비판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이지만 때로 우리가 나가는 일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대하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에도 1923년에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는 그 한 표 차이로 나치당의 탕수가 됩니다. 만약에 히틀러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했던 사람 중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그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했다라면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온 세계가 정말로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에 빠지지 않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설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에 바른 평가의 자리 가운데에 분별하며 나가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함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주의 일들 가운데 온전하게 서야 되는데 그럼 다시금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서론적인 평가는 어떻게 매기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지만 그 예수님은 흠과 점이 없는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침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서론적인 평가는 성경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영혼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에 지금 대제사장들의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죄가 있다, 밀란을 일으켰다, 죽어야 된다. 이 일들 속에서 오히려 빌라도는
이 사람은, 이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오히려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법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빌라도가 섰다라는 것 자체는 그가 서론적인 삶의 모습에서는 참 좋은 평가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 대한 본론도 잘 썼습니다. 곧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지. 그리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들의 종교제들의 유대들의 어떤 그들을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곤란한 일들 가운데서 자신이 잠깐 할 수 없는 데서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 관할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본 적이 나사렛이니까 헤롯이 다스리는 그 지역이니 그 갈릴리 지역 가운데 있는 헤롯 왕에게 가서 이 사람에게 했던 죄에 대한 유무를 거기서 따져라. 그래서 먼저는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보낼 때에도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시키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다시금 빌라도에게 그것을 보냈을 때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유월절 절기마다 특사로 사람들을 한 명 그렇게 풀어주는 그런 관례를 이 빌라도가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갔는데 곧 유대인들의 어떤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럴 일들을 지금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사의 일들 가운데서 이 예수를 갖다가 그러면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런 일들 가운데 그냥 놓아주려고 그렇게 의도적인 일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거부를 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어떤 기분을 풀어주려는 의도의 차원에서,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그냥 때려서 놓아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이렇게 정말 무지막지하게 매질을 당하는 일들 가운데서 그 참혹함을 바라보면서 그래 죄 없는데 저렇게까지 하는 어떤 일만의 동정심을 유도시켜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라도 풀어주겠다라는, 너희들이 정말로 이 사람을 그렇게 싫어한다라면 그럼 내가 대신 그럼 때려는 줄게, 고통은 내가 가해줄게 하는 마음으로 그 의도조차도 예수님을 어떻게든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겠다라는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바라보게 되면 22절에 세 번째 말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으니 때려서 놓겠다. 이 말은 어찌 보면 빌라도가 절대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모으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갖다가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권리가 있는 자신으로서 이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여러 가지 방편을 지금 행하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들이 바로 무엇이냐? 밀란을 두려워했어요. 지금 로마의 그 제국 가운데서 유대, 예루살렘은 변방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빌라도의 어떤 지금 로마의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지만 정치적으로 바라볼 때는 지금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서 또한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폭동이나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 어떤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제사장들의 종교제들의 무리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조금 탈내는 그런 일들 속에서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나름대로 이런저런 일들로 지금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 놓였던 이 빌라도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그 꿈의 사람에는 요셉도 서론이 잘 풀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본론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디발 장관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죄의 유혹도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선 이 요셉의 신앙은 흔들리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온전하게
그 인생 가운데 써나갔을 때에 그 인생의 어떤 성공의 모습, 아름다운 결론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서론이 좋았던 다윗을 바라보세요. 오히려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유대인의 다음 차세대 왕으로 그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이후에 10여 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그의 인생은 참으로 힘들고 고난의 역경이었습니다. 사울왕의 시기 가운데에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심지어 자기의 적국인 블레셋까지 가서 몸을 이탁하며 거기에서 또 살아남기 위하여 미친 척까지 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섰을 때에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은혜의 칭호를 그가 얻을 수 있었음을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서론의 발걸음은 좋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에 자신은 열심으로 하나님 뜻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며 나가는 그런 이치 가운데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에 바르게 깨닫고 그 일들을 진행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아름다운 복음의 사명자로 그렇게 읽혀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마지막에 바라보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빌라도의 모습은 서론도 잘 썼어요. 본론도 잘 써나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마지막 결론에서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께 대하여 이 사람은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사람이 행한 일에는 죄울 일을 지은 것이 없다. 분명하게 그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고 결코 십자가라는 극형 가운데에 죽음을 맞이할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누가는 아주 문학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놔주려고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이 소리의 어떤 일들의 싸움에서 결국에는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결국에는 그들의 불의한 소리에 빌라도가 굴복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더 이상 내 주관대로 나가다 보면 밀란이 발생할 수 있고 밀란이 발생하게 되면 유대의 종교지도자와 같이 내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이 정치적인 입장도 이제 끝날 수가 있겠다. 내가 누리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도 다 없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그 탐욕의 마음이 결국에는 그를 부정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일들 가운데 빌라도가 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결론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온 인류의 결론이신 예수님을 사형수로 판결하며 십자가에 그렇게 내어주는 일들 가운데서는 책임자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자리매김하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지대의 모습이 있었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원했던 대로 어찌 보면 불의한 판결을 지금 언도하며 나가는 이 빌라도의 모습. 이처럼 빌라도는 자신의 인생의 결론이신 예수님, 더 나아가 인류의 결론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나는 이 사람이 제 피와 무죄하다라고 손을 씻으라고 한들 그것이 씻겨지지가 않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입니까? 바로 사형을 언도할 수도 있고 사형을 무죄하다라고 그렇게 풀어줄 수도 있는 이 권한은 다른 사람에게 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이 짊어져야 될
권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한의 자리 가운데 아무리 나는 발을 뺀다고 해도 발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나뉘는 그 재판은 너무나도 지금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곧 재판을 내릴 때 그 재판장이 그 재판을 이뤄나가면서 얼마나 내가 고심을 하고 번민을 하며 그 일들 가운데는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의 일들 가운데는 최종적인 판결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정도 물론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일들 중요하지만, 적어도 법정인 일들 가운데는 재판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그가 모든 것을 제대로 직시하는 일들 가운데에 바른 판결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결국에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판결이 사형이라고 하면 사형 언도자가 되는 것이고, 무죄라고 하면 무죄를 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 위치 가운데에 빌라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했던, 예수님께 고난을 주었던 그런 사람으로 끊임없이 지칭되어지는 자리 가운데에 서게 되었음이 안타깝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빌라도는 서론도 본론도 그 어려운 가운데에, 그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는, 잘못된 시각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바른 일들 가운데서 서론과 본론을 잘 써나갔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지막 결론이 되는 그 일들 속에서 그의 인생의 결론자가 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결국에는 그의 인생의 작품이 망가지게 되는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삶은 오늘날 믿음의 길을 가는 저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도 아무리 서론이 좋고 본론이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론의 삶이 잘못돼 버리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그 결론으로 일컬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말할 때에 내가 예전에 어땠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제는 내가 돌이키고 이제는 바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갔으면 지금 그 일들의 평가가 하나님 앞에 옳은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전에 잘하고 뜻 가운데 섰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종말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면 그 마지막의 판결은 그 마지막의 삶으로 판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빌라도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인물로 구약의 사울왕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참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 전쟁의 당당함,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일들 가운데 그가 나가는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그런 위치 가운데에, 이제는 예전에 농부의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저런 인간이 무슨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는 전쟁마다 이기게 되니까 사울왕을 위대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됩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제사장들만 행할 수 있는, 사울의 그 선지자만 행할 수 있는 그 제단을 갖다가 사람들이 흩어지는 모습 가운데 두려움을 느껴서 자기가 그 일들을 진행해요.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일 가운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그 뒤에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했던 그 아말렉 족속을 이제 침멸하시고자 해서 이 사울왕을 통하여 그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짐승들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 왕을 살려놓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깨닫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제 왕자의 그 자리, 달콤함의 그 세상의 유혹에 취한 이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나가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참한 죽음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열심으로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제자들끼리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위치 가운데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점점 예수님의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 돈깨를 맞으면서 점점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삐딱하게 나가더니 결국에는 결론의 삶의 일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그의 삶 역시도 비참한 최후의 자리 가운데 자리매김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선택을 갖다가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았다라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은 이야기할 때에 이것도 어차피 예수님을 팔아넘겨야 될 일들 가운데 누군가 써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써놨다. 그래서 영국의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전혀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인생으로 만든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며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편견이 없으시지만 그렇다 해서 꼭 내가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소망하며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가룟 유다의 선택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도 자기의 스승을 팔아넘긴 거예요. 이런 참혹한 일들 가운데서 그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지칭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베드로를 바라보세요. 그도 본론의 일들 가운데 삐딱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 죽일 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모릅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저주하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서 지금 예수님은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 마지막에 그 저주의 소리에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가 나가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키고 다시금 그를 찾아온 주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생기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까지도 크게 쓰임받았던 그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베드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거침없이 그를 평가하며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한 편의 작품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다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서론본론 결론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이르는 하나님의 작품을 이뤄나갈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 인생의 일들 가운데서 이왕이면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결론이 되시는 우리의 최후의 어떤 결론을 이뤄나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 주님의 중심 가운데 서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그렇게 걸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 인생의 결론의 일들 가운데 바른 자리에 설 수 있는 지금도 빌라도가 그래도 의로운 일들 가운데 예수님을 못 박지 말라라고 그렇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치료하며 나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빌라도의 입장 가운데서는 오늘날 우리의 고백 가운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말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의로운 재판장이 없었다라고 오히려 칭송받을 수도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인생에서 그의 결론을 지어놓을 수 있는 그 결론의 일들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을 넘겨져 버리는 예수님을 버리는 이런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의 가운데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망설이게 되면 그 마음은 점점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 안에 여러분들이 확 중심을 잡고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하는 순간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지없이 우리의 연약한 몸을 치고 오는 그 일들 가운데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빌라도와 같은 잘못된 결론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결코 저 여러분들은 이 빌라도와 같이 결론의 자리에 잘못 서서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 살아가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마지막의 결론이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그게 곧 예수님과 통행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 자리매김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말씀의 순종함의 자리에 서셔서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인정받고 세상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일들을 잘 써내려가야 되는 것을 세상 깨닫게 되는데, 서론도 잘 썼고 본론도 잘 썼지만 마지막 결론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주님을 쳐버렸던 그 빌라도의 인생이 결코 옳은 인생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 시간 상고케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서도 이전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우리의 발걸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적어도 주님의 일들 가운데 부름받아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부여받아 주의 일들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일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정말로 그 부름에 우리가 합당한 자리 가운데 서서 오히려 주님 부르실 때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지금부터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오늘을 서기 위하여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그 뜻 가운데 서서 주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삶 속에서 참된 빛과 참된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게 부족함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사랑과 은혜 많으신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